할렐루야. 1월 7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바이 하발레 카라벨레 카발레 카슈알라발레 메레메레 로이에 유알레메레메 살라발레 메사소소스 카라발레 카발레 카바 로이에 유알레 룰룰루 크루베레 카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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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샤. 성령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사 아버지여, 길을 잃어 방황하는 모든 아버지여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알레베레베 살라바레베네 카발레카바. 주여, 사랑하는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2024년 아버지여 1월 아버지 첫 번째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흥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올 한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씨앗을 우리의 마음판에 아버지 하나님 심겨 주시사 그 심겨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릴 소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만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출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외양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코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호흡이 있는 그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어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보화를 주님 아버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심과 배심팔 일어난 모든 대적들의 원수들의 그 불화살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잠식하여 들어온 모든 공산주의 붉은 아버지 하는 무리들을 다 일제히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로알레베레베 살라바레베레베네 카발레 카발레 카바 룸바랄루니엘레베레베 살라바레베네 카발레 카발레 카바. 주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아버지 하나님 불기둥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미혹된 영혼을 오늘 실로암의 연못이 그 깨끗한 물로 눈을 정결하게 씻어주시소. 석염된 자들 아버지여 기머거리 된 자들 다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한 모든 38년 된 환자도 하나님 아버지여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만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병상을 들고 가라 하시는 말씀에 주님 아버지, 주님 일어나 다시 건강하여 주여 고향 땅으로 38년 만에 돌아갔던 놀라운 기적의 그 신의 축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저국 대한민국 2024년도 4월에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살리고 아버지 국민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아버지여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이여 세워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부정부패와 아버지여 부정선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인이 개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주여 일제히 일어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강한 아버지 하나님 오른팔과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드러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알레메레베 사라발레메레베레 카발레카바.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의 없다.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춰
낮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으신가만 거듭나다 귀신 사랑 새벽으로 앞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만 흘림으로 나의 죄를 대적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가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해 아침 아버지 하나님 첫날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과 선별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아버지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주님의 그 손길로 이 예물을 축사하시사 아버지 올 한해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아버지 작은 미랄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세례를 모두 통과하여 하나님의 그 작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의의 예배자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은 성경은 신약 성경 220쪽에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시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다 함께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의 물 세례와 예수의 불 세례를 통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에서 만나게 된 요한의 제자들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요한의 물 세례와 예수님의 불 세례의 차이점과 두 세례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끼치는 열매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자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 말을 타고 달리던 그 도중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강력한 빗줄기를 맞고 타고 있던 그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의 살기가 등등한 그 두 눈에는 하얀 비닐로 덮여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될 바로 그때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사울의 심장에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일평생 율법 선생 가말리엘의 문 안에서 율법을 배우며 율법의 마스터가 된 사울 청년, 이스라엘에서 출세가 보장되고 충망받는 이스라엘에 떠오르는 인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때 바로 다메섹에서 분명히 들은 주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게 된 이유로 모든 세상에서 바라던 그의 삶의 목적과 그의 삶의 방향을 모두 다 내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그의 생애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의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일생의 영광으로 여기며 그는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그가 지난날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누려왔던 그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스라엘과 온 열방 가운데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애써 기도하며 눈물로 그렇게 소아시아에 세웠던 교회들 안에 몰래 침투한 이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아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복음 전도자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달란트, 언변이 뛰어난 것, 성경에 능통한 그 자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정적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 많은 당대 유대인의 그 논쟁의 시비를 논리적으로 혁파하며 복음의 승리를 몸소 세상 앞에 드러내 출중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그러나 그에게도 한 가지 매우 아쉬운 단점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아볼로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타고난 좋은 언변에 그 달란트, 또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의 능통한 능력으로 당대의 그 번성한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왕성한 활동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세례가 없이도 담대히 주의 도를 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칠 수도 있고 심지어 율법의 선생들이었던 전통 유대인과의 논쟁에서도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그러한 아볼로의 출현과 그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을 극명하게 대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왜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아볼로와 바울의 사역을 비교하며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저 악하고 음란한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마주할 그 악의 함정과 어둠이 쏘아 올리는 그 불화살을 막아낼 방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잠시 사람에게 유명세를 얻고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에 진정한 회개의 물세례 그 이후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그 변화된 성령의 열매를 스스로 맺게끔 이끌어 줄 수 있는 성령의 불세례가 바로 아볼로의 사역에서는 발견되지 못한 것입니다. 아볼로는 에베소의 도시를 떠나 저 유럽의 고린도의 도시에서 머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출발하여 갈라디아와 또 부르기아를 거쳐 소아시아에서 개척한 많은 여러 지방에 속한 교회들을 순회하며 서쪽에 있는 에베소의 수도를 향해서 제3차 전도의 길을 걷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가 세운 여러 소아시아의 교회들 안에 몰래 침투한 이단의 세력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하고 많은 성도의 믿음을 흔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한 이러한 어둠의 공격을 한시라도 수수방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소아시아를 가로지르는 그 내륙의 도로를 따라서 전도의 먼 길을 다시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륙의 길이 가장 빨리, 가장 먼저 에베소의 교회로 향하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당대 로마의 식민지였던 에베소는 대표적인 상업 중심 도시로서 매우 발달된 문명의 집결지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붙어있는 여러 도시들 가운데 수리아의 안디옥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발달된 문명의 집결지에 걸맞게 많은 인구가 이 대도시로 몰려들고 주후 1세기 경에는 인구가 2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인구가 밀접한 그 대도시의 풍경에 여지없이 등장하는 바로 우상의 신전이 화려한 건축물로 사람들의 시선과 그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헬라의 아르테미스의 여신이 그 신전, 바로 에베소의 땅과 에베소의 사람들의 그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많은 이방의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바로 신전의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그곳은 항상 붐볐고 또한 해마다 여러 축제들이 이 에베소에서 열리고 많은 이들의 방문으로 관광업과 상업이 크게 번창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오늘날 세계인의 바로 한류 문화를 꽃피우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위상과 서울의 그 도시의 풍경과 많이 닮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세상의 중심, 바로 에베소의 도시를 3년이나 머물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한 이 첫날에 세례 요한을 존경하며 따르던 바로 요한의 제자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의 한 분파는 바로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이들이 있을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무려 4세기까지도 이 요한의 분파가 여전히 그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치고 있었으며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났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이들이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하고 편집하고자 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 그들이 믿고 추종했던 바로 침례 요한은 자신이 살아생전에 그의 입술로 스스로 그리스도라 또는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로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그러한 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의 그 죄의 성질, 내가 존경하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우상화하고자 하는 바로 우상 숭배의 죄악이 너무나 쉽게 빠진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목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아볼로 역시 침례 요한을 따르는 분파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떠한 피조물을 추종하거나 맹종하며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며 나사렛 예수님만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과 25절에서 27절과 33절에서 34절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의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니?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니 또 묻되 그러면 너는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 엘리야도 아니 그 선지자도 아닐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려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이니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바로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니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그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만일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자신을 사람 앞에서 자랑하며 자신을 스스로 높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침례 요한의 태도와 같이 자신은 십자가의 그 뒤편에 가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요한의 복음을 듣고 그를 따르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전에 들은 그 복음이 너희의 가운데 임할 때에 너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을 그때에 성령을 진실로 너희가 받았느냐 라는 구원의 그 열매를 확인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질문은 오늘날 마지막 때를 맞이한 모든 거듭난 자녀들만 스스로 나에게 물어볼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세대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우리의 몸에 모시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우리의 몸을 회개의 고백과 함께 영원히 쉐레의 그 홍해를 건너는 정결한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두 번 다시는 저 세상에서 즐기던 죄의 즐거움을 끊고자 결심한 바로 그 사망의 바다에서 옛 삶의 자를 장사 지내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한 바로 영광의 거룩한 삶에 참여하고자 위함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고 용서받은 죄인이 살아갈 바로 유일한 십자가의 길을 능히 걸어갈 성령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로 임하게 되는 성결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쓰나미와 같이 덮쳐오는 저 세상에 무서운 죄의 파도를 능히 거슬러 바로 유유히 빠져나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결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예수님께 밤에 찾아온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영생의 길을 주님께 간절히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지체 없이 이 호기심이 많은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만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이 이 거듭남의 비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모두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모두가 천국에 입성할 그 하늘의 백성들로 자신을 의인처럼 생각하며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구원의 문이 지금 자신의 앞에 코앞에 인간의 몸을 입고 바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죄인의 어리석고 완고한 태도였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과 5절과 10절에서 11절 말씀에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선생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천국의 백성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건짐을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 바로 옛 아담의 DNA가 꿈틀꿈틀거리며 그 죄의 기회를 항상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바로 씻고 그리고 성령의 그 소멸하는 거룩한 불로 우리의 안에 잔존하는 모든 아담의 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바로 십자가의 남은 고난에 우리도 기꺼이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동참하지 않게 된다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이 시대 모든 인류는 언제라도 죄의 달콤한 저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품을 떠날 수 있는 부패한 한 죄인이라는 현실을 바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 바리새인과 같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치 구원의 부적처럼 믿고 따르며 나는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녀다 라고 착각한 회개할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게 되는 치명적인 어리석은 넓은 길로 지옥의 문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5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그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을 나 곧 예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지금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번뿐이니 곧 아버지시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니 너희가 정녕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를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진리를 너에게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불세례는 무엇이 가장 큰 다른 특징이 있습니까? 그것은 물세례는 죄인된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영과의 연합을 고백하며 부활의 새 삶을 선포하는 정결한 예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결 예식에 참여한 자들도 언제든지 죄의 세상으로 돌아갈 위험성, 여전히 그리스도인에게 도사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불세례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끊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성결의 영을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선물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세례를 체험한 자들도 언제든지 저 죄의 세상으로 돌아갈 위험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에게 도사리고 있음을 또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연약한 그 죄의 아킬레스를 항상 예의주시하며 그 모든 세상으로부터 불어오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유혹을 차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 죄를 이겨야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9절과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과 14절에서 17절 말씀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다시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그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너에게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발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지금 남아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내가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그 주의 말씀이 온전히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침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은 바울의 질문에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는 바리새인이 마치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며 주장했던 그들의 주장처럼 요한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사실 엄연히 따지면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 침례 요한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며 오시할 메시아께서 그가 오시면 물 세례뿐만 아니라 불 세례도 함께 더하여 주실 것이라 바르게 그는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요한의 제자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의 스승인 요한의 가르침과 같이 이스라엘에서 나신 유일한 메시아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만 아버지의 뜻대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과 사도 바울의 정확한 신앙 고백처럼 결단코 자신에게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는 크나큰 죄악을 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 반드시 물과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숨은 죄의 그 성질을 모두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경건의 훈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영생의 믿음을 사탄의 유혹과 불화살 앞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절대로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깨어 분별하고 또 그것을 거부하고 단절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자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 안에 이단의 세력들이 그 옛날 소아시아에 수도였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여러 초대교회 안에 몰래 침투한 것과 같이 지금도 똑같은 수법으로 이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으니 항상 깨어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엄중한 미혹의 시대를 맞이하였음을 인식하고 깨어나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던 요한의 제자들은 너무나 다행히도 그의 권면을 받아들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바울에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른 양들임을 증명하는 구원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길에서 만나는 많은 이들이 요한의 이 제자들과 같이 복음의 권면에 긍정적인 태도로 수용했더라면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그 문이 열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 많은 사람이 바로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있으니 세상의 저 음료와 짝함 그리고 거짓되고 음란한 문화에 이미 중독되어 멸망의 넓은 대로에서 유턴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돌이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돌이켜 죄를 떠나 다시 살아나야 할 그 이유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의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저 개들과 저 점술가들은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과 요한의 제자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불세례가 어떠한 의미입니다.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신 이유가 영생의 믿음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던 침례 요한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리지
않았다는 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요한과 바울과 함께했던 바로 그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떠한 삶으로 주님께 드려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한 곳을 가르쳐 지시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날마다 연합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 함께 누리는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영생의 믿음을 얻게 된 바로 한 십자가와 바로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전도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종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품을 떠나 세상에서 가인과 함께 유리방하고 있는 바로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살 길을 택하게만 하옵소서. 주님, 사탄의 거짓된 그 사망의 미혹에서 살아가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물과 성령의 불로 죄를 씻고 태우사 순수한 믿음만 저희에게서 남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며 하여 부르시 하나님 긴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처음부터 불러봅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치며 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죄를 이길 성결의 능력이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 교회와 마지막 시대의 모든 거듭난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